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들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악은 다윗의 최측근들 빼고는 정말 다윗의 죄였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습관적인 죄에서 멀어지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 한다면 그 죄는 덮어지지 않을 뿐더러 죄가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강간죄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 자신만 죄를 지으면 모르겠지만 다윗의 죄 때문에 요압의 방조죄까지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후폭풍이 몰아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덮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즉각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하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어도 애도하지 않았고 전쟁에 패해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오직 자신의 죄를 덮고 빠져나오는 것만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의로운 눈을 가리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진 매우 무서운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다윗은 너무나 뻔뻔하게 죽은 부하의 아내를 위로하며 거두었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간교한 다윗으로 보지 못하고 자유로운 왕 다윗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묘히 선행으로 그의 죄악을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하는 뻔뻔함의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며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세상 일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우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악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 깊은 심중에는 온갖 사악한 마음과 욕심들이 움직여 사람들의 눈을 또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깨어서 선악을 분별할 눈을 갖게 해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악하게 보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죄에서는 떠나고 선으로는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눈이 가리워진 줄도 모른 채 악을 선하다고 찬양하고 죄악을 의롭다고 옹호하는 어리석고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떠나 선에 거하며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를 통해 죄악의 무서움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단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상처와 피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회개할 능력을 주셨기에 반드시 즉각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선으로 둔갑한 죄들을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악에 가담하거나 옹호하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난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